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네 번째 버가모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여야 할 부분은 교정하는 축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버가모,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 2장 1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이 통치하는 위치죠. 사탄이 거하는 곳,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사탄의 영향력이 거센 곳이구나,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사탄이 권세와 능력을 부여한 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 이런 곳이구나.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도시에 형성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지역에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가치를 돌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도시는 로마의 자발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이 심했었고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특별히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자들은 살기가 참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자를, 그의 삶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성도들을 칭찬을 하셨는데, 무엇을 칭찬하셨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런 호칭으로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불려졌던 호칭입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충성된 증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초기에 이렇게 충성된 자들이 모였었는데 후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2장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너희가 용납하고 있다. 에베소하고는 좀 다른 환경이죠. 그리고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하면서 발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런 시도를 하는 발람, 그의 가르침을 용납한다면 이 교회 또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일컬어졌던 모든 칭호를 상실해 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발락과 발람 사건, 발락은 누구고 발람은 누구고 도대체 무슨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민수기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이동하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경유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기다리면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그 근처에 가까운 근거리에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일으켰던 엄청난 그 힘을 보았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면 이건 대단한 어려움이 있겠다. 이래서 공격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군사적으로 힘이 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기에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모압 왕이. 그래서 다른 전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실력이 있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주를 부탁하는 겁니다. 뭔가 영적인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할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인 저주를 퍼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지 않을까. 자, 우선 여기까지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훈련시키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곳에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시죠. 제사장 나라,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으로 만들게 하셨는지를 알려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것이 핵심 임무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서 열방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집단이, 이제 출애굽시킨 그 집단이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고자 하니까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구별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결속된 상태에 있게 하셨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언약. 그래서 언약으로 묶으십니다. 언약으로 관계를 아주 단단하게 묶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결속된 언약 관계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노릇을 감당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집단으로 만들고자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합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중심에도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또한 지금 이동 중이신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형태의 출애굽을 통하여 죄로부터 끄집어내 주셔서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실 때 목적은 동일합니다. 일개개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임무,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또한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왕이 싫어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듯이, 오늘날도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나가고자 한다면 사탄은 반드시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특별히 믿는다고 할 때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이상하게 여기실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올 것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것을 감지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는 길을 택해야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깁니다. 인내하고 버티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존재들을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자들이 있구나. 특별히 왕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일까요?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그런 삶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처럼 악한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아시면서도 적당히 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충성된 삶으로 돌파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의 대결이 아닌 저주하는 방법으로 어떤 주술과 같은 제3의 방법을 택하여 접근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부탁받은 선지자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저주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그렇게 말하죠. 민수기에 나온 말을 인용해 드리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공격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오늘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자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발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여러 번 시도하던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힘으로나 이 저주 이런 걸로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떤 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발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뭔가를 알았던 자 같아요. 바른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다른 저주나 힘으로 안 되고 약속의 말씀 밖으로 나가게 하여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 임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구약 삼손 사건 때 우리가 명확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삼손을 도저히 묶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끈으로 묶어도, 강력한 밧줄을 묶는다 할지라도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 끊어버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꾀를 동원해서 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구나. 그 약속을 어기게 만들죠. 다시 말하면 삼손을 묶을 수 있는, 힘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삼손을 묶은 방법은 삼손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는 사소한 밧줄에도 묶이게 될 뿐만 아니라 끌려가 눈이 뽑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삼손을 묶은 방법.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넘어뜨렸던 그 존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겁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말씀 밖으로 이탈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어기게 만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따른 그런 벌이 임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람이 제안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어서 실제로 발락이 그렇게 지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집단으로 찾아오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흔히 미인계 같은 걸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단순히 음행뿐만이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 이탈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발람의 꾀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후에 민수기 31장 16절쯤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발람의 말을 따라. 발람이 이렇게 했구나. 자기가 저주하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죄를 범하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상한 걸 가르쳐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모든 싸움을 다 막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다 막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욕심, 욕정에 못 이겨서, 발람의 제안이죠, 여기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그만 보호벽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2장 15절 이어지는 내용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2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2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처럼 네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길을 이탈하게 한 거하고 그러니까 뭔가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일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의 가르침 내용에는 자유롭게 살아도, 말하자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문제 없다. 죄를 범해도 천국은 간다. 우상 숭배에 가담해도 정당하다. 국가 행사라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정당화하는 신학적인 바탕을 깔아놨겠죠. 설명하겠죠. 이건 행사지 우상 숭배는 아니야. 북한으로 방문하러 갔을 때 김일성 우상에게 절하던 많은 이들이 그런 식으로 했대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절하면서 나중에 거기다 절하면 어떡합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머리는 굽혔어도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답을 했대요. 현실에서도 우리 이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지금 사업상 그 위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마음속으로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결국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복,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완성될 구별된 정체성,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길이다,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론 있죠?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일 지금 제가 언급하는 식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나? 그 커트라인만 묵상하다가 그 다음에 1대1에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이 말씀을 내가 붙들면 된다는구나. 그러나 삶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도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요, 위험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눈 떠보시면 이상한 데 가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욕심하고 맞아떨어지는 발람의 가르침을 슬쩍 붙들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붙드는 것 같은 삶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 그치지 않고 있어요. 사탄은 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 삶을 이루어가고자 애쓰시고 계시는 중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셨는지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저분도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기 위하여 오늘 예배하러 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증인들이 많이 와 앉아있구나. 이런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할 거예요. 이 발람의 가르침에 매료되거나 낚이지 않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뿜어냈던 발람의 태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런 태도가 있다면 발람의 태도, 발락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그 발락의 제안 때문에 올바른 길을 택하지 않았던 발람의 길을 나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람의 태도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떤 뜻을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돈의 이익이죠, 이익 때문에 저주하는 행위에 동참했습니다. 자, 또 발람의 태도.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감지해낼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이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소문이 났고 이방의 왕까지 찾아왔죠.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말하자면 효험이 없는 무당이라면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관련된 제한 앞에서는 행동이 애매합니다. 안 돼! 이걸 못하는 거예요. 2번, 3번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데 한 번만 작정기도 더 해보겠습니다. 입으로는 믿음 있는 답변을 하는 듯 하나 행동은 재물 욕심 때문에 계속 머뭇거리면서 끌려갑니다. 이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풍요로움, 환대, 사치, 편안함, 좋은 시설, 좋은 차, 좋죠, 이런 게. 발람은 발락이 이런 걸 제안할 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 보면 발락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발람이 말을 얼른 안 듣는다고 판단하니까,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도 때때로 이런 제안이 마음속으로부터 솟아오를지도 몰라요. 그거를 취하면 내가 그것이 어찌 너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를 뛰어나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면서도.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발람이 이런 태도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발람처럼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남들에게는 없는 기도의 능력과 영적인 감수성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편안함과 내가 높아지려는 모든 종류의 욕심에 이끌리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지어 저주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를 저주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거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범주에 여러분의 믿는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발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칫하면 내가 나의 아내에게 죄가 유입될 수 있는 문을 여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나의 자녀들이 말씀을 지켰다면 얻을 수 있는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발람은 그의 태도는 죄가 유통될 수 있는 문을 여는 태도였어요. 버가모 교회에 이런 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나 봐요. 사회 환경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발락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발락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집요함이 있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하여 목표는 교회를 저주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사탄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찾아와 제안을 할 거라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발락의 시도에 우리가 다 넘어간다면, 발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발락과 발람이 함께 가서 어느 산에선가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다 발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모인다면
우리의 모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기가 막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을 만한 그런 종교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예배. 저 사람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있구나. 또 목사로서는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발람보다도, 거짓 선지자 발람보다도 못할 때가 있구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정말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십니까? 적어도 발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구나 하는 건 확실히 깨달았어요.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증인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애쓰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여러분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이 여러분 영혼에 강력하게 새겨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내가 지키고 이루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축복하려는 종류의 집요한 열정, 그것이 우리 속에서 피어나야 되겠습니다. 믿는 이들끼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까지 증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던 그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손대셔서 온 땅을 살릴 통로가 되는 집단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토록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자기가 하나님의 손길이만 아름다운 자라는 걸, 기대감이 있다는 걸, 기대감이 있는 자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그만 말할래요. 시계를 저도 보고 있어요. 그만 말해도 전달할 거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통해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 나의 헛된 욕심 때문에 망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완성되기까지 제가 충성된 걸음을, 행진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 정말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던 그 마음이 이 교회 공동체에도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죄로부터 건져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서 최초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열심을 주신 그 사실에 감동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의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 이곳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마음 안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쏟아부으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